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시대에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될 강한 필요를 느낍니다. 옛날에 농사 짓는 분들을 보면은 그날 저녁에 구름이 끼고 해의 모양을 보고 또 몸이 아프고 그러면 내일 비가 올 것 같다. 그래서 비가 올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준비를 다 합니다. 오늘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시기, 말세 지말에 관한 시기에 대해서 그 때는 나도 모르고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 도적같이 그날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고 말세 지말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전체의 전쟁과 기근과 지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징조를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튀르키예 지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최대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변국인 중국은 대만을 미국이 친하게 지내고 지원한다고 해서 하나의 중국 이것을 절대 굽히지 않고 얼마 전에는 대만을 포위해서 침공하는 훈련을 구체적으로 수많은 군사력을 동원해서 훈련을 했다는 사실이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미국의 긴장 관계가 형성됨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의 값싼 인건비를 인해서 중국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물건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하니까 우리나라가 참 입장이 곤란해졌어요. 러시아 선교사하고도 이 얘기를 하니까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러시아 선교를 하는데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한 번씩 비자를 받아서 러시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많은 장애 요인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우리 한국의 자동차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우리나라의 스타렉스 같은 차들, 중고차도 여기서 사가지고 가면 거의 배를 또 러시아에 가면 받는데요. 너무너무 우리 한국 차를 좋아한대요. 한국 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지금 교역을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된 무역 적자로 말미암아 나라 살림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과 이제는 주적으로 명시를 해놓고 매우 긴장 관계가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를 이제 자랑 삼아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그러면서 우리 한반도를 긴장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험악한 이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긍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인가?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긍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베드로의 사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무엇에 힘쓰며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은 어디엔가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약에, 어떤 이들은 돈에, 그리고 다양한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정신이 팔려 있는 그러한 모양새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기자는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 이것은 영혼의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늘 기도로 소통하며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주제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기 기록된 대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무엇보다 이 말은 강조용법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되 미지근하게 차갑게가 아니라 뜨겁게 그것도 한편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실하고 강하고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의 탁월한 효과는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에 대한 비난을 잊거나 용서하게 해주며 다른 사람들의 죄를 퍼뜨리거나 악화시키기보다는 덮어주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그러한 자들을 용서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열심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간에는 우리 서로 관계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각별한, 그야말로 본문에 기록된 대로 뜨겁게 사랑을 나눠야 할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제 아내의 친구가 전라남도 무안에 살고 있는데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날 노예하는 날인데 노예를 마치고 점심 식사하고 집에 와서 익산에 들려서 조문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무안까지 갔습니다. 아니 오라고 하니까, 보고 싶다고 오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거기가 얼마나 먼지요. 익산에서도 1시간 반을 차로 더 가야 돼요. 여기서 익산까지 2시간 가야죠. 거기서 1시간 반을 더 가야 되는데 갔는데 저녁에 저는 잠이 와가지고 11시쯤 침대에 들어가서 자는데 제 아내하고 그 친구하고는 1시까지, 새벽 1시까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해요. 이것이 사랑하는 관계 아니면 이렇게 교제할 수 없죠. 그리고 그 친구가 여비도 주고 선물도 주고, 물론 제 아내도 선물을 가지고 갔지만 이러한 사랑을 주고받는 것들이 그냥 되는 것일까? 친구가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힘써야 될 일이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 보면 서로 대접하고 봉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접하는 것은 서로가 대상이 됩니다.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망 없이 해야 합니다. 즉 부담과 근심이 없이 편안하고 친절하게 형편에 맞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재능들을 사용하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주신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물물을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물물은 매일같이 퍼서 써도 다시 퐁퐁퐁퐁퐁 솟아나요. 만약 그 우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 물을 퍼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우물물은 신선한 우물물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우물을 파놓고 거기에 돌로 밑에서부터 쌓아서 위에까지 이렇게 만든 그 우물을 사용을 했습니다. 가끔 그 우물을 밑바닥까지 싹 청소를 하고 밑에 이 흙물까지 싹 긁어서 청소를 하고 그리고 그 물을 먹으면 정말 상쾌합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퍼내지 않으면 그 우물은 신선한 우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 만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누구에게 주시고자 하시면 그 뜻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아주 복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분들이 그리 많지를 않아요. 실제 경험한 자들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내 것을 주었는데 나한테서 분명히 나갔는데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결과로 더 풍성하게 누리고 살게 해주심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렇게 봉사할 때에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원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쓸 것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고 우리는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목표가 자신이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그 방송에 보면은 일꾼의 탄생 이렇게 해가지고 농촌에 다니면서 집도 고쳐주고 농사일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계속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명 가수도 있고 아주 인기 유명인들이 함께 가담해서 땀 흘리면서 그런 일을 하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이 일이 매우 힘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요양원을 하나 개원한다고 그래서 제가 한 이틀 가서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어제 그제는 가서 일을 했는데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 반까지 일을 도와줬는데 막 허벅지가 막 근육이 아파가지고 손도 못 대게 아파요. 일을 안 하다가 한번 해보니까 근육 이완제를 사다 먹고 주무르고 별짓을 다 해도 오늘 또 다 안 풀어졌어요. 이야, 일이 이렇게 힘드는 거구나. 나이 먹으면 힘드는 일을 못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즐겁습니다.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 힘 닿는 데까지 도움을 베푸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합당한 봉사 활동인 것입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남도 나를 위해서 봉사하게 돼 있어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황금률이라는 소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된 계명입니다. 가족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친구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 사람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 잘 해주면 상대방도 내게 잘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던 사실을 다 같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 현실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힘써야 할 일에 대해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일이고, 세 번째는 여기 대접하고 봉사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이고,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하고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난리와 난리 소문 중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기도하게 하시며 사랑하게 하시고 대접하고 봉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궁극적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